이번에 완도 가서 바닷속에 들어가는 사람, 제가 한 시간 정도 파도를 탔을 거예요. 이번에 이 바람이 폭풍이 왔었던가 그래가지고 물결이 엄청 높이 일었고, 이 물결이 너울 물결이었어요. 너울은 뭐냐면 왔다가 다시 밀고 나가는 거야. 그냥 파도 치는 게 아니고 와서 부딪힌 다음에 파도가 다시 밀고 나가요. 그러면 힘없으면 이 물에 떠밀려갔다가 다시 떠밀려갔다가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래 물 많이 먹지. 그런데 거기에 우리 갈치가 들었다가 금방 나가더라고. 다리 지났대요. 지나갖고 나가고. 그런데 우리 정갈이 들어와서 물을 많이 먹었어요. 정갈을 내가 손으로 잡고 조금 갔는데 나갔을 거야 아마. 그래가지고 저는 이 파도를 오면 정면에서 이렇게 뚫고 나가고, 아니면은 수영을 해가지고 파도를 위로 타고 넘고, 아니면은 파도를 정면으로 막거나 뒤로 돌아 막거나 옆으로 막아보고, 이렇게 여러 방법으로 막아봤죠. 그런데 파도가 왔을 때 어느 정도 거리는 전부 모래가 많이 섞여 있어요. 이게 팍 소용돌이 치니까 바다 물속에 모래가 엄청 있는 거야. 우리 임영희 집사 형제 자매들 있잖아. 또르르 전부 모래물 속에 있었던 거야. 여기 짧은 얇게. 그런데 이걸 좀 넘어가면 푸른 물이, 맑은 물이 있어요. 모래물이 아니고. 그 맑은 물에서 놀았죠. 그런데 1시간 정도 노니까 이게 미네랄이 풍부해가지고 피부하고 온 이 살갗이 맨지르르해지는 거야. 화장품이 필요 없어요. 그 속에 있으면 부들부들 여들여들 야들야들해져 버려. 아주 피부 미용에 최고 좋은 장소가 막 파도 칠 때 울렁울렁 할 때 그 물속에 들어가 놀면 최고로 좋아집니다. 거기에 청각도 있더라고요. 청각. 다시마도 있고. 그렇게 해서 애들 좀 하다 내가 한 4, 50분 했는데 좀 있으니까 젊은 애들, 청년들도 들어와서 나 정도 라인에서 같이 파도 타기 했거든요. 걔들 보니까 너무너무 신나가지고 걔들도 너무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1시간 정도 파도 타면 종아리 지 내립니다. 그러니까 미리 운동 안 하고 들어오면 지 내려요. 그러니까 운동 미리 다 풀고 들어가야 돼. 저는 그러니까 1시간 정도 타고 난 다음에 시간이 좀 갔을 것 같아. 밖으로 나와가지고 제가 달리기를 했어요. 거기서부터 저 끝에까지 달려간 거예요. 아니 오지는 않았지. 걸어서 왔어요. 달리지는 않고 달려갔는데 너무 좋아. 모래가 사각 그래가지고 막 달렸지. 그렇게 해서 저 끝에까지 달려가니까 저쪽에서 오던 아줌마들이 보고 막 그래 응원을 해주더라고. 혼자 달렸지. 그런데 그렇지. 나 혼자 갔지. 그런데 그렇게 달려가서 오다 보니까 정갈이 따라왔더라고. 정갈이 따라왔는데 정갈이 몸이 비틀비틀했어요. 몸이 안 좋더라고. 내가 왜 정갈 얘기를 하냐면 정갈이 나랑 물속에 들어갔다가 물 먹고 나오고, 그리고 저까지 달려왔는데 이 친구가 달려왔어요. 그까지 달려왔다가 돌아왔는데
감기 걸려가지고 지금 콧물이 주렁주렁한 거야. 차로 오는데도 감기, 이 콧물이 이렇게 흐르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콧물 닦아주고 그랬어요. 오늘 안 나왔잖아. 오늘 안 나왔네요. 어제도 안 보이고 이 걸렸나 봐요. 감기가 심한 것 같아. 내가 전화를 몇 번 해도 안 받아 지금. 안 보이니까 전화를 여러 번 했거든. 안 보여. 그 지금 어디 아프나. 아팠는데 어떻게 됐나 걱정이 되는 거야 지금.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서 감기도 이기고 다시 그 비실비실한 거야 정갈이. 왠지 모르게 비실비실하고 같이 형님도 감기 걸렸어요. 감기 걸렸다더라고. 다들 낫기를 바라고 그걸 뿌리고 우리 그중에 정군당이 아주 어제 저녁에 와서 1시간 정도를 얘기했을 거예요 저한테. 그때 시간이 10시부터 11시 사이야. 밤에 1시간 정도 얘기했어요 우리 정군당이. 그래서 내가 갈 때에 내일은 꼭 양복 입고 나오라 했어요. 그래서 주일 오늘 낮에도 양복 입고 나오고 저녁에도 양복 입고 나오고 얼마나 예뻐. 멋지잖아요. 박수. 우리 남자들은 참 이렇게 양복을 좀 준비를 해놓도록 왔어요. 양복을 준비해서 빼입고 나와 주일에. 그러면 양복 빼입고 나오면 커피를 멋진 그릇에다 딱 담잖아. 맛있어 보이는 거야. 에? 뭔 말이야? 양복 동묘 가서 사요. 양복은 우리 지하상가에 가면 우리 15만 원. 김가친 권사님 그 가게 앞집에 이혜영 그 자매님 있어요. 송돈이. 그 집에 가면 양복 많이 팔아. 거기에서 전민우가 우리 칠갑산이 거기서 양복을 빼 입었잖아. 그리고 동렬이 형제 있잖아. 김동렬 어디 있어? 동렬이 형제다. 거기서 양복 한 벌 빼 입었어. 왜 안 입었어 양복 오늘? 양복 입고 나와. 멋지더라고. 여러분 전부 양복을 좀 왜 입도록 하세요? 우리 오임 지사 양복 입고 나면 멋지잖아. 할부로 한번 사봐요 거기 가서. 그렇게 해가지고 양복을 주일날에 쫙 빼입고 나오면 옷을 이렇게 입잖아. 그럼 마음도 단정해지는 거야. 알겠죠? 예. 넥타이 사야지, 와이셔츠 사야지. 아니요. 그런 거 그냥 하나씩 금방 구입하게 되는 거예요. 걱정할 거 없어요. 오늘 낮에 여러분 계시록 7장에 14만 4천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간단하게 했어요. 시간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본론적인 것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좀 더 얘기를 하겠어요. 14만 4천은 하나님에 의해 인침을 받은 성도를 얘기합니다. 14만 4천의 숫자는 지상에 있는데 14장을 보면 천상에 있는 존재예요. 그리고 9절을 보게 되면 그들은 14만 4천을 넘어서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풀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그 기록된 문자로 숫자 개념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하나님 백성의 숫자가 14만 4만 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렇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14만 4천 훨씬 넘겠죠? 네. 유대인들만 해도 14만 4천이 훨씬 넘습니다. 네. 그래서 이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적용을 하게 되면 성경 해석을 잘못하는 것이다. 이거는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9절에 설명을 하고 있죠. 이 7장 9절을 보면 셀 수 없는 큰 물이 14만 4천. 보세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14만 4천을 문자로 풀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설명하고 있잖아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 그들은
유대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나라, 족속, 백성, 방언, 온 세상에서 나오는 예수 믿는 하나님 백성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부 흰옷을 입었다 했죠. 깨끗함을 입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의로워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종려나무를 들고 있다 했죠. 승리, 이김에 참여하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좌, 하나님의 보좌 앞이고, 그리고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리고는 하나님을 찬양해. 그 다음 10절에 뭐라 했는가 보세요. 큰 소리로 외쳐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는 신기식으로 노래를 부르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불러면 되는 거야. 맞힐 필요 없어요. 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노래가 계속 나와요.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누구?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은 누구를 얘기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어린 양은 동격이에요. 여기서 동격, 동등자. 그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구원하심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돼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성도들의 찬양이 있고 11절을 보면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다음 기절을 보겠어요? 그 다음 기절은 모든 천사가 나와서 보좌, 하나님은 보좌로 표현돼 장로들 그리고 생물 주위에 서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천사들은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를 하고 있죠.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이 경건한 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이와 같이 천사들도 예배드리고요, 성도들도 예배드리고 그리고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는 이런 축복을 누리는 것이 천국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성전이 특별히 없어요. 어린 양과 하나님이 성전이에요. 그리고 등불이 필요 없어요.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빛이 돼가지고 빛이 주기 때문에 등불이 필요 없고 특별한 성전이 필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성전이고 우리 하나님이 등불입니다. 거기에서 어디에 있든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우리들이 이해하냐면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보좌 곧 영광을 직접 뵈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뵈는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뵈는 이게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만복을 누리는 영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복된 거라는 얘기입니다. 지옥에 떨어진 자는 이런 모든 축복의 차단이에요. 그러면서 영원한 형벌 고통이 계속되는 거예요.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그 다음을 보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그 다음을 보겠어요. 13절.
장로 중에 하나가 대답하여 야, 이 흰 옷 입은 자들은 누구며 어디서 왔는가? 9절에 말한 능히 셀 수 없는 큰 흰 옷 입은 무리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서 왔는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다 아는데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질문하는 거예요. 그 다음 14절을 보겠어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 여러분, 성도들은 큰 환난을 다 거쳐 나오는 겁니다. 저마다 크고 작은 환난을 다 만나. 환난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크고 작은 환난을 다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오게 된 자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여기 읽어보세요. 그 옷을 양의 피에 씻으면 어떻게 돼야 돼? 빨개져야 돼. 피로 씻으면 사람이 어떻게 돼? 빨개져야 돼.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빨간 피에 씻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상하죠? 네, 이상해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의 효력은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흰 눈처럼 해주게 되는, 효력을 영원히 발휘하는,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효력을 갖고 있는 게 어린 양의 피입니다. 곧 하나님 아들의 피예요. 할렐루야. 사람의 피, 짐승의 피, 어느 피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인간의 피를 뿌려서 씻으면 빨개져. 그런데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 하나님 아들의 피는 우리들의 죄를, 속에 있는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하얗게 죄 없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곧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셔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모든 죄를 씻어 깨끗하게 해주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의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보다 복된 분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말고 예수 믿는 거, 저는요 천금을 줘도 필요 없고 대통령 하라고 모셔간다 해도 나는 안 가. 장차관 하라, 아우 그거 뭐 월급 한 달에 500, 600 받는다? 월급 많이 받고 돈 많이 아유 그런 걸 뭐 하려고 해.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 돼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 일하다가 하나님 영광 앞에 가는 것, 이것보다 큰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도 필요 없고 집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고 권력도 필요 없고 오직 예수. 예수만 있으면 망고땡입니다. 그 다음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계신 곳에서 밤낮 없이, 천국은 하나님의 빛이기 때문에 밤낮이 없어요. 밤낮이 없는데 이 땅의 언어로 표현을 하는 거야. 이 땅에서 밤낮으로 섬기듯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섬기는데, 하나님이 그들 장막을 쳤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집안에 같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다음 그들이 다시는 이런 주림 목마름 해로 상함이 없게 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상함이 없는, 상함이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스가랴 2장으로 가서 1절부터 5절을 보겠어요. 스가랴 2장 가서 보면 여기에서 스가랴가 세 번째 환상을 보는 거야. 세 번째 환상을 보는데 한 사람이 측량줄을 손에 잡았어요. 이 한 사람은
아담으로 표현하지 않고 사람은 아담인데 아담이라 하지 않고 남자예요. 이씨입니다. 한 남자가 측량줄을 손에 잡았어요. 그러면 측량줄을 잡고 있는 이 남자는 누구냐? 이 남자를 예수 그리스도가 현현한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한 남자가 측량줄을 잡고, 측량줄은 건축할 때 사용하는 측량줄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세 번째 환상을 보는 거야. 계속해서 환상을 보는데, 첫 번째는 말탄 화석류나무에 있는 말탄 환상, 말탄자 환상. 두 번째는 넷불 장인, 대장장이 환상. 세 번째 측량줄을 잡은 이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어봤더니 예루살렘 측량으로 간다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해 있습니다. 지금 공격당해서 바벨론에 무너져서 황무한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그곳을 측량을 한다는 것은 다시 재건축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동네에 지금 다시 재건축하기 위해서 뭐가 들어오잖아요. 이거 밀면 다시 측량하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3절. 내게 말하는 천사, 즉 곧 스가랴에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제3의 천사가 나와서 맞이해요. 스가랴를 맞이해. 그 다음에 4절. 그 천사가 세 번째 나가는 제3의 천사가 스가랴에게 얘기하잖아. 넌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 소년, 너는 이 천사가 다른 천사에게 얘기해서 그 천사에게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라고 얘기하는데, 이 소년은 누구냐면 스가랴를 얘기합니다. 스가랴가 어린 소년처럼 천사들에게 보여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절에 나온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측량줄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기 위한 측량줄을 잡고 있고, 스가랴하고 얘기하는 천사가 다른 천사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스가랴하고 얘기했던 천사한테 제3의 천사가 너는 달려가서 지금 소년인 스가랴한테 얘기를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랑과 가축이 많아지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랑과 가축이 많아지리라, 다시 재건돼 가지고 예루살렘에 사람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곽 없는 성읍이 되리라. 성벽이 없는 성읍이 되리라 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옛날에는 성벽이 항상 둘러쳐져 있어가지고 성 안에 사람들을 지켰는데, 성벽이 없이 사람이 그렇게 많게 되는 번영하는 그러한 성읍이 된다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공격을 당하지 않고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5절을 보면 하나님이 불성곽이 돼주기 때문이다. 불성곽,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 하나님이 불성곽이 되어준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곽인데 돌로 된 성곽이 아니고 흙으로 된 성곽이 아니고 하나님의 불이 성곽이 돼서 탁월해요. 그러면 어떤 것도 그 안에 들어올 수 없다 이겁니다. 이건 뭐냐? 아까 계시록 보면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장막을 치고 함께 하신다 했죠? 하나님이 장막을 치면 다시 눈물, 아픔, 어떤 것도 해치지 못한다 했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성곽이 되고 하나님이 장막을 쳐서 함께하면 주림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해됨도 없고 어떤 것도 그 안에 해를 입히기 위해서 들어올 수 없도록 하나님이 안전히 지켜주신다. 네. 이런 하나님의 보호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예루살렘 백성, 우리가 새 예루살렘 백성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이 된다는 것은, 영광이라는 것은 카보드라는 단어인데 신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재건축하고 그리고 주변에 불로 성곽이 되고 그 안에 신께서 임재하는 영광, 신이 그들과 함께해서 영광을 받겠다, 그들에게 영광이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너져버린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축을 해가지고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이 사는 번영하는 도성이 되게 하고 어떤 것도 해를 못 입히도록 불로 된 성벽이 하나님이 진이 되어주고 그 가운데 임재해서 영광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영광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성전에 임하여 있는 것처럼 믿는 성도 안에 하나님이 임하여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장막을 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떤 해도 입히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며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성곽의 돌보심 속에 임재 속에 살아가는 그런 성도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실상은 하늘에 있는, 그래서 14만 4천 성도가 7장 1절에서 한 땅에 있죠. 땅에 있는데 7장 계시록 7장을 보게 되면 땅에 있어요. 땅에 있는데 그들은 땅에 7장 4절 5절 땅에 있는데 땅에 있는데 그들은 계시록 14장을 보게 되면 천상에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돌베개 베고 아버지 집을 떠나 가다가 돌베개 베고 자죠.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죠. 그리고 사다리를 보죠. 이때 야곱은 땅에 돌베개 베고 누워 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사다리를 통해 하나님과 만나게 하죠.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 야곱은 땅에 돌베개 베고 있었지만 하늘에 하나님 앞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예수 믿고 이 땅에 있는데 실상은 하늘에 들어간 자들입니다. 이 땅에 있는데 하늘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 땅에 혼자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보호의 성벽, 불성벽의 울타리 안에 보호받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늘 보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들은 보면서 14만 4천이 부른 노래가 계시록 14장 5절을 가서 보겠어요? 계시록 14장 5절에 계시록 14장 4절 봐봐요. 계시록 14장 4절 그 앞에 하나 더 3절을 보겠어요? 3절. 그들이요 새 노래를 불렀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새 노래.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이 부를 수 없는 새 노래를 하나님 앞에 부르는, 곧 찬양을 불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백성이 되는데, 우리들이 늘 모여서 예배드리며 각자 다 새 노래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못 불러도 상관없어요.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을 좀 다 하도록 늘 나오는 사람들만 나오지 말고 안 불렀던 사람들도 다 나오세요. 알겠죠? 그리고 잘못 불러도 상관없으니까 다 나와요. 새 노래 찬양을 부르면 다 됩니다. 예. 우리 석자도 나오세요. 할렐루야. 예. 앞으로 나와요. 우리 재숙이도 나오고. 재숙이 어디 있어요? 예. 자, 오늘 저녁에 베컴하고 내가 또 약속을 해놨어. 베컴이 지금 밥 먹으라고 전화가 여러 통이 들어왔어요. 지금 우리는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밥 먹으러 이동하겠습니다. 베컴, 수박 사온 친구 베컴.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스가랴서를 보면 연속으로 8가지 환상을 한 하룻밤 사이에 계속 봅니다. 계속 줄지어서 이어서 환상 하나 끝나면 또 이어나오고 또 이어나오고 환상을 계속 보고 있는데 하나님, 오늘은 3번째 환상을 봤습니다. 예루살렘이 다시 중건되게 되는 것, 다시 재건되게 되는 것, 성벽이 하나님이 되어주는 것, 이 놀라운 축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14만 4천 그들이 큰 환난 중에 나와 하나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 의롭게 희게 되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뵈며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무리 속에 들어간 14만 4천 하나님 백성임을 생각하며 우리 늘 이 땅에서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을 새 노래로 날마다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헌금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영육간에 복되게 하시고 물질에도 복을 주시고 늘 하늘의 평강이 충만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성경 비밀들을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보고 깨닫고 그 영광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영광의 꿀을 그 진수들을 먹고 빨고 또 생명을 얻게 하시고 영혼의 숨을 쉬게 하시고 그리고 기뻐 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하늘에 있는 이 놀라운 영광을 인해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성령님의 축복하심이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일어서는 모든 백성들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